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미로 찾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실 텐데 저런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위에 계시네요. 철수는 왼쪽 밑에 있습니다. 철수가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한 길만 예수님 앞에 가고요. 다른 길들은 꽝입니다. 어떤 길은 가다가 막힌 곳이 있고요. 어떤 길은 가다가 그 새끼 마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새끼 마귀 때문에 빙빙빙 돌기만 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어떤 길은 가다가 그 빈 통을 받고 집터 같은 데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길은 막 쫓아가다 보면 어른 마귀를 만납니다. 오직 한 길, 그것만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걸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가는 거군요. 처음 철수가 이 미로 찾기를 봤을 때 어떤 길을 선택했을 듯 합니까?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이 미로 찾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요. 하는 건데 그게 딱 한 길만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길,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다 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들은 꽝 나오는 길에 눈길이 참 많이 갑니다. 이 꽝이 나오는 길도 가다 보면 여차저차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참 드라마틱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꽝 나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한번 꽝, 저기서 꽝 이렇게 꽝꽝 터지다 보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손잡고 바로 예수님께로 쭉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나는 바로 그 길보다 꽝이 나오기가 쉬운 그 길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할 것을 비교하면서요,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구하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seek, desire, 원하는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 두 개를 딱 놓고서요. 너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이 우리들 마음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예전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과 하나님 나를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어느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옷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옷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입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염려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할 때 이것은 별로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무엇을 먹을까는 별로 그게 도전이 되지 않지만 또 다른 분야의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고 이렇게 선택하라면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 돈 가지고 싶어요.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면 누리는 거잖아요. 내 삶이 그만큼 좋은 거야. 내가 재물을 가지고요.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할 일을 하게 하고 못할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파워예요.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솔깃하게 다가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내가 그래서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까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건강에 열심히 일하고 투자한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빼앗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죽어도 내가 많이 돈을, 재물을 가지면 됩니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모습,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휘두르며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학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자존심, 명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정치 권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꼭 가져야 돼. 그것을 누리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휘둘러야지 좀 이게 적성에 이게 속이 이렇게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근데 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꼭 가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벌려고 많이 일을 하고요. 투자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게 다 한꺼번에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갖고 있는 것을 지키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자랑하고 휘두르며 살 것이라는 인생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인생을 그의 의를 따르는 추구하는 것, 이게 두 개를 놓고 이것을 선택하겠냐라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설득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은근하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상형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나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죠. 휴머니즘. 홍익 인간의 생각을 기반을 두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나와 같이 이루는 이 사회는 같이 좋은 행동을 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죠.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생을 꾸미는 것은 참 좋지만은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회를 꿈꾸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TV 뉴스 보면 그 러시아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주 나오시네요. 이제 그분이 말한 걸 이제 영어로 통역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정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 본인들이 일으켜놓고요. 미국과 서방 세계를 줄여놓고 그냥 맹 비난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치 시스템을 잘하고 사회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꼭 하나님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내가 꿈꾸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앞날이 우리들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사회 현실 속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은근히 나한테 도전하는 게 있어요. 홍익인간 정신으로, 휴머니즘 정신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나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곳에 보면 4가지 삶의 삶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또 다른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자랑하고 횡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 하는 삶은 내가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끌어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야. 이렇게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4가지 다른 삶이 우리 눈앞에 떠올라. 그러면서 오늘 보선에 사는 나에게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휘두르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이룰까 고민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거라. 이 예수님의 요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내 안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 말은 다시 말을 하면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마음속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요 사람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형성돼,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 보다, 무엇이 될까 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게 뭘 아시냐면 너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하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내가 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좀 더 포괄해서 보설에 사는 우리들의 삶까지 이렇게 헤쳐다보면 우리들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휘두르면 안 되지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갖고자 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게 그게 결코 폄하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해 보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부터 5살까지, 6째 날 그 아침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곳 속에서요,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되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야. 내가 창조주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평화가 깃든 곳이죠. 거기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휘두를 건가, 그거 찾을 필요 없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벌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 안에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는 평화에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거기서부터 떠나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나라로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야. 아직 예전에는 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창세기 1장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지금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기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때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잖아.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의미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아니고 이거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들이 완성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산다면, 의비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으며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요. 마실 게, 입을 게 없어서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보저모로 어떠한 모양새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빠뜨린 게 있는 듯해요. 그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너의 몸이 어떻게 건강할까? 사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아프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 매우 아프면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 다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돼. 내가 정말 아프면 이 세상을 뜨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져. 솔직히 그래. 저도 그래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염려되죠. 당연히 염려되죠. 의사 선생님 만나기 두렵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내가 그것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의 아픈 거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병든 자들 왔을 때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병 때문에 당연히 염려하죠.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병원에 가기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염려가 사그러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거 가져야 되는, 갖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갖지 못한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보면 what to be,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하는지 모를 때 정말 우리 힘들어요. 우울증 당연히 생길 수 있지요. 그런 삶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믿으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 어디에 양 키우는지 한번 돌보라고 아버지가 부탁해가지고 형들이 있는데 찾아가. 도단이라는 곳에 찾아갔더니 형들이 있어. 근데 그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서 던져버렸대. 그 옷이 채색 옷이야. 근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셉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은 게 없어. 그런 상태에 도착됐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탈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아주 번성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대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모함하잖아요. 졸지에 성폭력자가 성폭력 시도자죠. 시도자가 돼가지고 감옥소에 가버리게 됐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봐. 그냥 다른 종들처럼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산 거야. 좋은 종이 되자. 내가 좋은 종으로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보디발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나름대로 꿈꾸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염려하냐. 그럼 미래가 두렵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복권되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해.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는데 이게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럼 자기 혼자는 거기서 계속 감옥소에 있는 거야. 무엇을 갖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누리고 싶은데 감옥서 죄인이 누리긴 뭘 누려.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감옥서 죄인이 자랑할 게 뭐 있고 휘두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임에도 염려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때가 왔습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꿈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해. 그래서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그 해몽하잖아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나사를 다스려요. 그 덕분에 애굽 백성이 살고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 요셉의 지도력 바깥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요, 요셉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있으니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요셉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 많이 생겼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요셉은 가진 게 있어. 권력을 가졌잖아요. 요셉은 인간답게 살아. 그전엔 죄수였는데 무슨 인간답게 살아. 지금 인간답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인간답게 산 것, 그리고 자기가 먹게 된 것,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가질까, 누릴까, 자랑할까, 휘두를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어떤 사회를 만들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염려가 물러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이루고 나가며 내가 누리는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